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네, 14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이죠. 베드로는 이 당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기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추정하기는 이 베드로는 사실 벳세다에서 출생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아내와 또 이 장모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이 이 어업을 하기에 더 유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던 장모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열병은 오늘날의 병명으로 말하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의 어떤 일종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에 대해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중한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신 것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열 그 자체를 병으로 여겼던 유대사회에서 이 랍비들의 율법인 할라카에 의하면 열병 있는 자들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열병 걸린 여인에게 접촉하지 않으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열병에 걸린 여인의 손을 만지심으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것과도 비교가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저 하나의 무리로, 하나의 군중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깊이 살피시며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열병에서 고쳐주셔서만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가까이 다가와 손잡아주는 이 없을 때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베드로의 장모도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 미완료형으로 과거 어느 한 시점 전후에 시작되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병이 나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열병이 낫는 것과 같은 대단한 일들은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 삶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그 손길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건이 단 한 번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섬기는 자로 계속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일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에워싼 군중들을 피하기 위하여 건너편으로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한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보통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떤 대적자들로 많이 등장하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인격과 모습을 닮은 제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었죠. 그러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서기관의 말을 거절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 길이 굉장히 영광되다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세상에 안식처 없는 나그네,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내쫓김을 당한 방랑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정, 희생, 가난, 고난 등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그럼에도 나를 따르겠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서기관에 이어 또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연로한 혹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으면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모의 장례까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비윤리적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의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자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순 없죠. 따라서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무관심한 자들이 이 육적인 죽음을 맞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자들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이해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댈 수 있는 핑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근본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겠느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때로는 울며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에 즉시 응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직접 손을 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뜻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들과 윤리적인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버겁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마땅히 사랑하게 하시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